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하는 그 와중에 생긴 그러한 일 같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갈릴리 지방, 이 북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그러한 사역에 대한 말들이 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지금 맞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맞서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말씀만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런데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온 유대 랍비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하면서 율법을 해석해서 세세한 세부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고 구전되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율법을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규정한 규칙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규칙들이 이제는 그 율법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는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 한 200년부터 이것이 문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서화된 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슈나는 일종의 그러한 규정들이 문서화된 것이고 그러한 문서화된 규정들에 대해서 랍비들이 일종의 다시 자기의 의견들을 막 이렇게 내가지고 모은 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쳐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탈무드에 익숙한데 그 안에는 사실은 이러한 구전되어 왔던 규정과 그 규정들을 바라보는 여러 랍비들의 새로운 시각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아는 탈무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슈나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까지는 구전되어 왔던 그러한 규정입니다. 얼핏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이 세운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구전되어 오면서 율법과 동등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본뜻이 훼손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세우고 그 규정을 너무 막 따지게 되면은 원래 세웠던 그 본뜻이 훼손되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재판할 때 보면은 헌법의 어떤 본뜻 그리고 그 법의 원래 만든 목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사정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이러한 규정들에 집착하면서 그 규정을 세운 목적 그리고 그 규정 뒤에 있는 율법의 본뜻이 지금 훼손되어집니다. 당장 그 한 예가 지금 2절에 나오는 그 손 씻는 문제인데요. 손 씻는 문제는 원래 어디서 출발을 하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그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손 씻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손 씻는 규정은 일반 백성에게 규정된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 원래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 회막에 들어가거나 또는 제사를 지낼 때에 정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함을 유지하는 규정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일반 백성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질된 게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고르반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지는 그런 제물에 대한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지금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던 그 율법의 본뜻 말고 어떻게 되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경하는 데에 써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로 바쳐버리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그 원래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어버린 그러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원래 율법이 아닌 것들이 율법처럼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율법의 본뜻이 지금 훼손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 그것보다도 율법의 본뜻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게 뭐냐 하니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라고까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지금 나무라시는 장면이 15장 그 초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뒤에 가시면 17절부터 그 손 씻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그 앞에 나오신 그 10절에 잠깐 이야기하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불결함인데 그 영적인 불결함은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결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이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그러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했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17절, 18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또 하나 보시면은 그 12절, 13절, 14절에서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사이에 살짝 다른 이야기가 오가죠.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그 위에서 무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간접적으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금 나무라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살짝 걱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엄청난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지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기들의 위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놓고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나중에 심판날에 밀은 수확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그 가라지의 비유가 되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그 행선지가 지금 궁극적인 심판에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눈먼 사람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장면이 12절,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교재에는 잠깐 적지 않았는데 15절, 16절에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도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한테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쯤이면 다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살짝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중간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주로 유대인 지방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요. 특별히 이 시돈 지역에 사는 여자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가나안 사람 그랬는데요. 그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던 그 여자는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2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살짝 읽어보시면 솔직히 좀 예수님이 좀 심하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좀 심한 비유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와 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이방 사람들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개라는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하실 터인데 이 개를 조금 설명하자면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개는 바깥에서 이렇게 야생으로 사는 그런 개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개들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이나 가축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개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느 정도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길들여진 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거로 봐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길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야생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비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시로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돈 여자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시돈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한 3km인가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시돈 사람들이 믿던 치유의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치유의 우상 신이 에슈몬이라는 건데요. 그 우상 신이 있는 신전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아주 정확합니다. 보시면 다윗의 자손 주님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데 27절에 보시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고요. 그죠? 아브라함에 시작한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신약의 기본을 보시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보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그걸 아시는데 이 여자도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의 이유이고 근본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좀 예수님을 좀 옹호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전에 70인 또 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내고 하실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포커스는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그저 백부장은 분명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아주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미 이방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여자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고향 땅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비교하면 그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러면서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이 내용 읽으면서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은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지금 포커스는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지금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함께 목장 식구들과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